있어요. 많이 그래요.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눈 한 번 맞추라고 계속 보는데 나만 안 봐. 그런 것 같아서요. 이거 여러분 고치세요. 자, 할렐루야. 제 마음에 보여지는 것인데 저보다 더 주님은 더 보죠. 그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 하지 말고요. 예배는 하나님만, 오늘 하나님이 나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대가 첼로 치는 사람이 공원에서 이렇게 첼로를 연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지를 모르면 아무도 몰라봐요. 그 사람이 유명한 첼로 기타리스트라든가 몰라요. 근데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친 사람은 그분이 어떤지 알고 첼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금방 알아요.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첼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해봐야만 알아요.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5분 설교도 안 해봤는데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준비한지 몰라요. 그나마 5분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5분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설교한 것도 요약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준비한 거 금방 어떻게 이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하는 거 금방 합니다. 또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소중한 것은 더 합니다. 말씀 묵상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말씀 묵상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서 떠들어도 여러분 안 해보면 다른 동네 사람과 똑같습니다. 해봐야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늘 질문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아는데 안 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5분 설교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모릅니다. 말씀 잘 모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그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명한 분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습하지 안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그대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 생활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대로 한번 삶을 일치시켜라. 자,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는 것하고 생활이 일치 안 돼요. 그런데 산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일치시켜요. 아까 연습을 해봐야만 이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고 그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끔 하면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앞에 보세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 가끔 보면 추상적으로 해. 믿음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 추상적으로 됩니다. 이게 생각으로 끝난 거예요. 내 생각이 잘 믿은 것처럼 보여. 이게 우리 믿음이 추상적으로 가면 껍데기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믿음이 추상적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거, 예배 드렸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성품이 바꿔진 거지 환경이 바꿔진 거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요. 그러면 성품이 바꿔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시편 1편에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봤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의 근원 삼은 거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인생을 거기가 표현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해야지 복을 받아. 비슷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시킨 겁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데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얘 흔들릴까요? 얘 고민이 될까요? 하는 것은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막 흔들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특징이 뭘까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 목상을 통해서 늘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를 한 지가 꽤 30년 정도 됐죠.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같이 했는데 문제는 기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누가 와서 속삭이면은 치우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이 없으면 일이 흔들렸다가 또 이 정도 이렇게 흔들렸다 그래요. 복 받은 사람은 기준이 선명하다는 거.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계명과 율례와 법도요. 끝까지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죠.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짝사랑. 짝사랑이 그것만 보여.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취미생활에도 흔들려 버려. 취미생활에도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고 취미생활에도 어디 모임 갈 수 있어. 취미생활에도 교회 부르심에 노할 수 있어. 선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울까 많이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정말로 많이 합니다. 뭘 내가 심어주고 목회를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줄까? 매주마다 설교 하나하나가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명한 기준이 그냥 안 생긴다는 거. 오직 말씀을 오래 묵상해서 내 몸에 스며들어야 돼요. 말씀을 오래 묵상 내 마음에 스며들죠. 우리 마음에 4가지 토양이 있어요. 돌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면 깊이 스며들죠. 그러면은 여러분 토양 보세요. 단단한 것, 딱딱한 것, 돌멩이가 아니에요. 흙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물만 들어가면 이렇게 허물어지죠. 옥토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돌멩이 없어요. 그냥 굳어진 거예요.
길가시에 굳어진 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 굳어진 거에 풀어지면 옥토로 돼. 거기다가 하나님은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정이 좋은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물질주의적 사고들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견고한 성으로 딱 굳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들요 안 된다고 다 걸러내. 그리고 어떤 사람 물질주의로, 어떤 일은 뭐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반응해버려요. 신앙이 안 자란 겁니다. 말씀 묵상은 내 속에 견고한 덩어리를 말씀이 스며들어서 풀어버린다. 선명하게 세워준다. 내 신앙을. 뭘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으로 선명하게 기준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구요? 믿음의 조상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설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주도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도적으로 부르니까 불러서 부르기도 하지만 보내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는 소명이고 가라 그럴 때는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 있고 하나님이 가정으로나 일터로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서 좀 앞을 보세요. 같이 소통을 해야만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 시간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원석이에요. 원석.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고 인간 우리 그대로 부른 겁니다. 딱 준비된 사람이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연단한 실현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누구를 주냐면 이삭을 줘요. 맞지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근데 번제를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쭉 보는 것이 하나 있냐면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기준을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세워줍니다. 자, 아들 바쳐라 그러는데 민첩하게 행동해서 아들을 가져가시오 한 사람 누가 있어? 인간이면 못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는 기준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냥 해요. 민첩하게 해버려요. 기준이 있으면 돼요. 기준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 믿었어도요, 이거 자기를, 항상 말씀은 자기를 조명하라는 거지, 내가 어른되란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4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반응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질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묻도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소명을 하고 사명으로 가는 거야. 이것만큼은 돼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러죠. 그 당시에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공동체에 떠난다는 것은 위험해요. 근데 따라갑니다. 공동체를 벗어나. 우리가 익숙하게 사는 데를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떠나요. 그거 너 손 다 내려놓고 시간 돈 내려놓고
거기 떠나라 그러면 못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요. 처음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 합시다 교회에서 말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 행동이 없어요. 아까 어느 가정에 뭐 명절 때만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 보통 그러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들었다는 것은요, 믿음에 조금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12장에 2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요. 떠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떠나면은 이 약속을 이런 복을 주겠다. 우리는 못 믿어요. 근데 소명과 사명으로 이제 가야 돼.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버리고 딱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끌고 와버리니까는 꼼짝 못하고 제 앞에 땅에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렵다 힘들다 해도 나중에 보면 따라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따라가요? 제가 계속 이제 말할 거거든요. 아브라함께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따라갈 때마다요, 땅을 보거나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백기 중에 하나 배웠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러면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가면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는 넘어지기도 무너지기도 실패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 믿음을 계속 키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와. 나는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주도. 그러니까 내 눈만큼은 하나님을 맞추고 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가요? 그것은 100% 실패해요. 한계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는 거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정말로 커요. 이거 우리가 교회 교제나 사귐할 때 이거 꼭 내려놔야 돼요. 너무나 이것이 많이 우리 안에 나를 꽉 지배하고 있어. 이것이 허물어져야 돼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명령을 받자마자 3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여기서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죠. 12장에서 이제 2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요.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과정을 보면 아주 신속하다는 거.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들어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신속해. 민첩하게 해요. 뜸을 안 들여요. 여러분 여기 질문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일에 이렇게 민첩하다는 것, 조금도 미적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관찰하다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한지 몰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 안 해보면은 잘 안 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묵상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아무나 이거 되느냐? 인간이 못해. 첫 번째, 하나님 주도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행동, 성경은 아브라함의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록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았죠?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해 주려고 성경에 보세요. 다 사건이 행동으로 표현해 줘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에 실패했다, 세워졌다, 반응했다가 다 행동했다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표현해 주려고 계속 동사했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을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 한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민첩한 행동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제 묵상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깊이 받아서 스며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제압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민첩하게 반응하는 단계까지.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옥토예요. 옥토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싹이 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것처럼. 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없이 신속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래요. 자,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행동 하나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보이죠. 행동으로 순종하는 뭐에다가요? 그게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 부탁하면 쉬우니까 해. 근데 쉬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쉬운 것 하나도 없어. 고향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도 그것은 위험한 것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 쉬워요? 예? 쉬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지 하면 못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되어야 한다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이 생활 이대로 해. 가난을 대물러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들 잡아 번제로 제단에 올려놓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행동인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나는 너무 힘들고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서 가지요. 그럼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렇게 주도해서 연다는 거예요. 끌고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못되고 나 못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복을 털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복을,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이 하나님 복 주려고 개입하는데도 내가 털어버려요. 안 들어가고 문 닫고 자기식으로 해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에서나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하면 빨리 듣고 민첩하게 바꿔야 되는데 안 들은 척 해버리고 자기식으로 해버려. 어리석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위에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서 깨어나십시오.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복이 돼요. 순종했더니 복이 돼. 자, 보세요. 순종해서 돈을 줬다가 아니에요. 순종이 복이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순종이 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의 복이 돼서 그 가정에 필요한 거, 그 하고 싶은 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순종하면 뭐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순종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이 내가 바꿔지고 순종이 내가 복이 되고 순종이 내 변하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알맹이 그대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명령만 했지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장했다는, 약속 안 해도 그가 누구로 안다고요? 하나님 알아.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니까는 증거를 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조건부로 해줘도요. 이거 하니까는 하나님 주시더라 이런 말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 없어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냥 따라가요. 여기는 이유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질문이 없고 이유도 없고 따지도 안 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 준 아들 힘들게 낳았는데 어렵냐? 그래서 그거 드리라 했을 때 얼마든지 질문도 있고 이유도 있고 따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반응발할 수 있고 투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거. 뭔 말 있어요?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린 것이 복이라는 거. 이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이 없고 더 이상 약속이 없어요. 아들 바치라고 더 이상 뭐 약속해서 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약속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오면 그냥 순종만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변화요, 변화 아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가끔 그러죠. 교회 여러 가지 참여는 지금 안 되지만 성장하고 변하면 반드시 안 올 수밖에 없다. 아니, 안 올 수가 아니라 올 수밖에 없다. 성장했는데 거기 보이는데 거기 들리는데 누가 말해요?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안 와요? 하나님 부르는데 안 오냐고. 근데 사람이 부르면 안 와요. 성장하면 하나님이 부르고 나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부르시는데 가야죠. 그분이 부르면 가야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업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반응한 것이 변화된 증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질문도 안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간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해서도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묵상하다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주도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반응하지, 질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거.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꼼짝 못하게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꼼짝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주권 앞에 꼼짝 하지 못하고 반항한 사람은요, 은혜 덜 받은 사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꼼짝 사로잡히면요, 찍소리도 못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따지지 않고 이유 아무 없어요. 그냥 얘만 있어요. 그리고 복음만 받아. 이삭을 제단에 올리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이미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지요. 근데 일을 한다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계속해. 내 자아가 죽어야만, 아브라함이 자아가 죽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래. 그를 살려요. 그의 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날부터요, 내 생활에 은혜가 나를 주도한 거 알아. 은혜. 그냥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바로 움직였죠.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은혜가 임하면 어느 날부터 내가 은혜를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아멘. 그때 일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움직여져야 돼. 아직도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더 다듬어갈 것이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나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신앙이 목회가 정리가 됐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였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많이 과정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건 조각가 있죠. 여기 원석을 가지고 왔는데 조각가가 돌은 원석은 그냥 작품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원석 같은 아브라함을 그냥 작품으로 안 썼어요. 복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안 썼어요. 다듬어 갖고 썼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실 때 어떤 모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든지 적든지 다 원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 다듬어 가실 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듭니다. 쓰시는 작품,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부르죠. 믿음으로 부르죠. 그냥 잘하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고 많은 과정이 거친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끌고 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픈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나 보기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아멘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어디까지 끌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반응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자, 믿음의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순종의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요.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 안 해요. 말만 하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복이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도해서 어디까지 성장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기준까지 성장시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훈련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끄실 때 따라만 가면 되는데 튕기면 안 된다는 거. 창세기 22장을 내가 다시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손해봐서도 알게 하고 아파도 알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맞춘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안 맞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맞추지 않을 때는요, 실수도 했고, 어리석은 행동도 있고, 조급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도 했고, 등등 많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대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려고. 너 넘어져서도 나를 알아야 한다. 손해봐서도 나를 알아야 한다. 두려워도 나를 알아야 한다. 자, 구렁텅이에 빠져도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뭐하고 있냐면 사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귐을 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귐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도 내가 건졌다, 내가 도왔다, 내가 함께한다. 계속 이거 하나님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있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을 보세요. 근데 어디서요? 앉아놓고 책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거기서 나를 가르치지 주일날 예배 여기 앉아서 뭐 책 보고 그거 안 된다는 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쳤지 앉아서 첫 강의, 두 강의, 뭐 7째 강의, 20강의 들으면 바꿔진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을 통해서 체험적인 것을 말한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까 서두에 말한 건 민첩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민첩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면 못해. 어떻게 합니까? 돈 조금만 손에 와도 내가 열불나서 잠을 못 자는데, 땅을 누가 가져가도 내 열불나서 못 하는데, 아들인데,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근데 민첩하게 해버려요. 여기 보세요. 이런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맞춘다는 거. 그냥 순종한다는 거죠. 이 단계에 가면, 순종하는 단계에 가면, 그는 하나님을 막 더 알아가고, 더 느끼고, 더 하나님이 막 보인 거예요. 순종하면서 보여.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민첩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맞췄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다 맞춰줘. 여러분, 윤경 집사 저기겠죠? 갓난 아이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누구에만 맞춰요? 애기에만 맞춰. 애기 맞춰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다 맞춰준 거예요. 잘해서 맞춰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크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야? 아파도 실수를 해도 손해를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 그거 따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행동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으로 맞춰줬죠. 독자 아들을 드리라는 다 줘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다 줘요. 뭘 줬어요? 아들을 잡지 않고 양을 준비한 거예요. 양을 하나님이 예비했죠, 양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리가 났죠. 이것이 블레싱이요. 블레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따라서 블레싱. 이게 블레싱이요. 나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준데 뭘 안 주겠어요? 이게 블레싱이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도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딱 맞았죠. 그게 블레싱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호와 이레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정도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순종이 복이었어요. 순종 자체가 복. 말씀이고 그 생활이었어요. 누구랑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순종이고 약속의 복이었다는 거. 우리는 복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순종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뭐 물증을 주세요 하는데요, 그거 오기 전에 순종의 복이 와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와야 돼.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을 줘요. 자, 성경에 근거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기적이었어요. 기적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곧 능력이었어요. 말씀이 곧 복이었어요. 말씀이 실제였어요. 이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삶이 달라져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내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건지려면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엎드려야 돼.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을 전도하려면 아들 강팍한 모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려야 돼. 자, 권사님의 가정에 가족들, 뭐 남편들, 남편, 또 뭐 어르신들을 전도하려면, 세우려면, 보면 강팍하지 안 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팍이 돼. 그보다 내가 더 엎드려야만 나에게 임한 은혜가 덮습니다. 아멘. 이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 복 받아. 한번 나 복 줘봐. 꼰대 노릇하면 안 돼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묵상했는데요. 새벽 기도에 통한 말씀이 내 안에 딱 스쳐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상을 섬겼죠. 근데 혼쭐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한 뉘우침이 나와. 뉘우치고 돌아와.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똑그래. 뉘우치고 돌아와.
제 안에 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뉘우치는가 깨달음이었어요. 이게 뉘우치고 잘못된 뉘우쳤다는 건 회개거든요. 반드시 뉘우침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깨닫고 고백 안 하면 소용없어요. 10명의 나온 자가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치료받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고쳤다고 했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돌아와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면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문하세에게 부귀영화 복을 줬어. 그것을 받고요. 또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제 깨달음이 우리 안에 고백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잘못한 것만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 주셨다고 이것도 고백해야 돼. 잘해줘도 고백해야 되고 잘못한 것도 고백해야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된다면 가정마다 세워질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뉘우치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준 것을 해주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보나세도 회복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했더니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뉘우치는 것, 회개, 잘못했다고 용서, 고백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 주신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면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뉘우치고 고백할 때 내가 죽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으로 살려요. 자, 내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나를 뭐한다? 생명으로 살려. 생명으로 살아나야만 돼요. 여러분,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 보세요. 내가 더 깨달아지고 더 눈이 떠지고 더 느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 했죠. 아들 바치면서 민첩하게 했는데 그는요. 민첩하게 해서 하나도 불평이나 투정 없었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 더 느껴졌어.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 이거 순종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걱정 안 해. 이거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미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온몸이 느끼고 온 가족이 느끼게 돼. 회사가 느끼게 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다는 거.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자라면 놀라운 것이요. 삶이 변하고 온다는 거. 믿음이 자라면 삶의 변화. 그런데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가. 내가 늘 내 수준으로 말한 것이 할 때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꼭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을 해줘. 사람이 째쩍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해준 거예요. 사람의 시간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변화요. 내 마음이 바뀌었지만 그러지 내가 환경이 바꾸고 그러면은 돈 몇 푼, 시간 몇 푼을 조금 할 수 있지만은 안 돼. 내 마음이 바꿔져야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행동을 증명한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 생활을 밋밋하게 하지 마. 말해도 얼굴 표정도 하나 안 해주고, 행동 표정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런 말 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얼굴 표정도 하고, 몸으로도 행동해줘야 돼. 표정으로 해줘야 해요. 밋밋하게 한 것은요, 그런 말을 했어? 이거요. 아, 그런 말 했어, 교회. 그건 지나가 버려. 이건 밋밋하게 한 거예요. 얼굴 표정, 언어 표정,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게 변화요. 매일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밋밋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 죽고 주님과 함께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살고 매일 죽고 매일 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매일 죽고 매일 살고 이거에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귐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오늘 내가 주님한테 고백하면 주님이 또 일하고 이게 사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윤례를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과 사귐을 했죠. 매일 사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블레싱이 됐다는 거. 업그레이드 시켰어. 따라간 것뿐인데 힘들게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계속 두적으로 키워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붙잡고 늘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 블레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사귐을 통해서 블레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풍성해가지고 여러분 블레싱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일들 하나님이 블레싱 축복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빈 잔, 빈 통장을 채울지어다.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